시편 85편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고라자손의 시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시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왔고 광야길을 지나왔고 또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이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제 쓰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또 한 35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시대가 돼서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치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12지파의 분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쭉 나눠 가진 그 땅을 대대로 물려오다가 여러분 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722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 거가 됩니까? 바벨론 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12지파 땅입니까? 아니면 바벨론 땅이 되는 겁니까? 정복자가 차지했으니 정복자의 땅이 되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노시다 사가에 우리 한참 기도 많이 했는데 기노시다 사가에로부터 200평의 땅을 기증받았다. 그런데 그 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땅이 기노시다 사가에란 일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땅을 가져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여러분 모든 걸 수탈해 가고 이 흑석동 지역도 자기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저 일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100평 이상씩 되는 큰 집들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이면서 여러분 저 한강 철교를 지은 큰 회사의 또 리더 그룹이었던 기노시다 사가에는 이쪽 삼동 지역을 부동산을 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200평을 기증을 하는데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조선 땅 아닙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나가는데 일본 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침략했으니까 정복했으니까 일본 천황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 사실 이 땅도 따지고 보면 지주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작농을 거느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땅 주인 행세를 하는데 여러분 땅 주인이 영원히 땅 주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면 자손 대대로 그 땅 물려가면서 그 땅에서 사냔 말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주인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모든 거는 누구 겁니까?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사실 신앙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진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지요.
내 거라고 붙들고 있는 거 100년, 200년, 300년 붙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어야 70년, 80년 붙들고 내 거라고 살고 있는데 죽으면 내 것도 아니에요. 뭐 자식에게 물려지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 중앙대학교가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명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저 중앙대학교를 만들고 이런 감리교 교회가 저 중앙대학교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너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 때 만들어놨던 거 자식 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너가 바뀌어서 주인이,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저기서 쫓겨나서 나가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만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돌아왔어요. 그럼 내 땅, 내 땅, 내 땅 하고, 옛날에 여기 내 땅이었어, 여기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 그리고 그 땅이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유대 땅에 돌아온 포로민들은 먼저 차지하는 게 내 땅이다, 임자다, 그리고 집 짓고 말뚝 박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면 내 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주인이 없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여러분 서로 자기 집 짓고 뭐 경계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뭐예요, 토지 문서도 없고 뭐 주인도 다 바뀌었으니까, 전쟁 끝나고 포로로 70년 잡혔다 돌아왔으니 뭐 이 땅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라고 하고 살았을까요? 큰 전체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땅이 있고, 왕의 것이 대부분인 땅이 있고,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땅인데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정복하면서 이 땅 주인은 도대체 누구 거냐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1절에서 고라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누구의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땅, 주의 땅.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어.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 주님의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9절로 가서 보면 그 소유가 주의 땅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10절에 가서 보면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누구 땅에 머무른다? 우리 땅에 머무른다. 12절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의 땅이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 땅이 돼버려요. 우리 땅.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말이에요, 뭐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게 아니에요. 내게 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일 때보다도 더 잘 관리해야겠죠.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몸 아픈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거 구원 못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담배 펴서 폐가 망가져서 죽는 거, 그건 병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근데 끊지를 못하잖아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여도 못 끊잖아요. 목사도 심지어는 못 끊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밥 먹으면 한 대 가서 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안 보는데, 눈치 안 보는데 슬쩍 가가지고 냄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딱 하고 뭘 뿌려도 다 나요. 다 나. 여러분 제가 6층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비싼 차가 우리 교회 앞에 딱 그
주차장 나가는 입구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딱 내리더니 거기서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있어요. 막 젊은 엄마인데 좋은 차를 타고, 아마 저기 학교 을로초등학교 애를 데려다 주고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차 안에서 피면 차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차 밖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를 딱 막 펴. 위에서 다 보이잖아. 야,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 보니까. 다 보여, 다 보여. 딱 꺼. 그러더니 뭘 칙칙칙칙칙 막 뿌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차를 타고 싹 가더라고. 아마 자기 자식에겐 그거 안 보여줬을 거야. 엄마가 담배 피는 거. 아마 남편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나서 냄새, 향수를 뭘 막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해놓고선 차를 타고, 비싼 차예요 보니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땅에라고 고백할 때 저는 그래요. 포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다구니 하면서 이거 내가 먼저 차지해서 내 거야 네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사실 그들의 죄로, 그들의 교만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쫄딱 다 망했어. 돌아왔어. 고라 자손이 쓰는 걸 보세요. 주께서 주의 땅에, 내 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의 땅에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건 말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린 가끔 교회에서 일하면서 착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서가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일은 잘했는데 말로 그 일을 까먹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내가 한 게 어디 있어?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 우리 부서만 잘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부서만 잘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교회 지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고. 아니요. 주의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모든 게 사실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어.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고, 망했기 때문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미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 고백에게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라차예요. 라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뻐하다,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다니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연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라차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뜻은 그렇게 있지만 이 뜻이 되려면 선행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누군가와 싸웠어요. 제가 아내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뭘 해야 돼. 근데 아내가 제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뭐 하니까 뭐 알았어. 그리고 이걸 해요. 그런데 미워 죽겠다는 마음으로 알았어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 미워 죽겠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관계가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에서 그 남편이 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셨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건 여러분 아무런 관계 설정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는 뭘 생각하느냐? 먼저 무엇이 선행되냐면 용서하다라는 게 선행이 돼요. 받아들이다라는 게 선행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지만,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감동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면 여러분 그냥 그걸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니네들 구원했다. 그런데 난 절대 니네들 용서하지는 않아.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했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잘나서 뭘 이만큼을 해서 너 그만큼 했으니 가상하거나 용서해 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내가 득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을 해야 돼요. 참선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진리에 다다라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건 뭐예요? 무슨 죄를 졌든지 용서하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선행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게 그 다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 그게 다 포함된 그 은혜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돌아와 보니, 폐허더미 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내 땅, 네 땅,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어, 내 땅이 더 커, 이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뭘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뭐 개과천선해서 야 이제 돌아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게 하신 거야.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뭐 했다? 사하셨다. 여러분, 죄악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 근데 우리말로는 용서하다, 사하다 이런 건데, 이게 정확하면 take away, 완전히 치워버리다예요. 치워버리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애따 그리고 탁 치워버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안 남은 거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죄를 요만큼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셨다고. 우리 앞에서 테이크어웨이 해주셨다고. 나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딱 치워버리셨어. 이 무거운 죄를 지고 이걸 벗지 못해서 있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딱
다 치워버리셨어. 그럼 우리에게 죄가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설정이 되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했다? 덮으셨다. 여러분, 덮으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 여러분, 우린 보통 죄를 누가 잘못하면 우린 뭐 해요? 우리 심리가. 에? 들춰내다.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들춰내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덮어버린. 그래서 영어로는 covered. 커버했다고.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너 죄 따져보자 그러고 들춰내고 쑤셔보고 옛날 거, 1년 전 거, 10년 전 거 계속 죄를 파서 봐. 이게 아니라 그 죄가 어마어마해도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 그리고 이 죄 하나님이 들추지를 않아. 그러셨다고.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포로 갔다 돌아오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옛날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 거야.가 아니라 모든 게 주님의 땅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고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여기서 핵심은 다시 돌아보면 그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모든 이 은혜 가운데 깨닫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게 하다. 또 다시 또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던 삶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짓고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돌이키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모아소서 주소서.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 없지만 돌아오게 하셨고 죄악을 다 치워주셨고 죄를 다 덮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마음껏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죄를 다 해결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뀌어진 게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바뀌어진 게. 주어가 1인칭 복수에서 1인칭 단수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에서 내가로 바뀌어졌어. 여러분, 우리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리이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멘하면 김 집사님 아멘하고 나는 그냥 슬쩍 묻어가도 돼. 우리 안에 그냥. 나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그냥 슬쩍 가도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멘 했습니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해야 이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럽시다. 누구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슬쩍 빠져도 우리는 했어. 우리 선교에서 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기관에서 했어요, 우리 관리부에서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똑같이 해도 100이면 10명이 했으면 10씩 똑같이 하나요?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는 내가 해야만 이게 성립이 돼요. 우리로 묻어갈 수 없어. 내가 결단해야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내가 일할게요. 내가 예배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청소할게요. 내가 애쓸게요.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가질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걸 알아요. 알아. 자격 없음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어쩌면 90년 우리 새롭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전에 어떤 은혜보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90년에 13명의 목사가 있었고 90년에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지나왔고 90년 동안 수천 명의 성도들이 지나왔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 그 목사들, 그 장로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수요 예배 드립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 안 빠집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합니다. 내가. 아이야 축복 3대 가문. 내가 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 자식이 이삭이 되고 손주가 야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다가 여기서 내가는 여러분 20편을 쓴 사람이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뭐한다? 들으리니.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단어, 샤마흐라는 이 단어는 그냥 듣는다가 아니에요. 무엇과 연관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무엇과 연관돼야 돼? 출애굽기 24장 7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24장 7절. 이 단어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뭐하니? 듣게 하니. 자, 들어서 끝? 아니, 듣게 하니. 들은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 듣는 것과 무엇이 연결돼야 돼요?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게 연결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연결적인 단어야.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듣는 것도 그냥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진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준행한다, 이 앞에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다린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들었네? 말씀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가 연속되어지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땐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포로로 잡혀갔으니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렸고 성전도 없으니 제사도 못 드렸어. 그런데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짓자라는 걸 먼저 했잖아요. 예배 드려보자. 7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방 땅에서 예배조차 못 드렸으니 예배 드릴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픈 거야.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가 내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장로님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목사도 그래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고 교회 학교가 그래야 하고 여러분 내가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7년 동안의 그 긴 역사 가운데 결국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기다렸어요. 말씀만 하세요. 예스! 하고 내가 소리가 갑자기 크니까 흥분해지네. 하나님, 그리 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 이전에 목회했던 모든 것들 다시 또 돌아보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쓰면서 제 스스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그냥 채워지냐고, 이 빈 자리들이 주일 예배면 저 2층에 황한 자리가 그냥 채워지냐고. 다 온 데이 아무리 외쳐도 가족들 한번 예배 드립시다. 안 나오는 가족 그냥 늘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채웁니다. 내가 김 집사님이 알아서 채우겠지 아니고 내가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보세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듣겠나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고백이 뭐가 됩니까? 9절에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주의 땅이라고 고백한 게 우리 땅이 됐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할 거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2절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성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결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